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함께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읽고 난 다음에 거두는 추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물 떠온 자만 알아요. 물 떠서 직접 그 기적을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뭔지. 그 감동하고는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바로 알기 32번째 성령님의 강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이론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들의 신앙의 그 고백이 오늘 교회마다 좋은 땅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전통적인 모든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 신앙 고백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제 여기 장로님도 되시고 할 텐데 장로님 되실 때는 안수집사 권사까지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실 때는 장로고시라는 걸 봅니다. 품행이 괜찮은가부터 시작해서 장로고시를 보는데 장로고시 볼 때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받다 보면 노예에서 봤거든요. 받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자기 스토리를 다 써놨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때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내가 구름을 타고 군도원 자 가자. 그 신발은 네 신발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고 배야 엉덩이가 뜨거워 막 이렇게 써놔요.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교회 속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이 되어야, 그리고 다른 시험이 있죠. 합격이 되고야 저희 교단에서는 장로로 임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훈련하죠. 그런데도 말썽을 피워요. 여러분 멀리서 저기 내가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게 무슨 뭐 어디 세상에 무슨 부사장, 사장, 회장 자리인 줄 아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와 죽는다. 이게 장로예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힘들어지면 오늘날 보면 툭 튕겨나가요. 아니 장로가 튕겨나가면 어쩌다는 거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 여러분 여기 있는 정용호 목사는 이 좋은 땅 교회의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목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총회 소속이고 총회가 파송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잘 가르치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교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 주인이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거들먹대라는 얘기 아니라 그 정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누가 지켜요? 제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큰 소리로 하세요. 누가 지켜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누가 지켜요? 저 윗집의 교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단순히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먼 미래,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미래,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미래를 보고 이 세상 현재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미래를 보여주세요. 미래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분초를 아껴 쓰죠.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곳에 쓰지 않아요. 그냥 뭐 쓸데없는 데 쓰다 보니 오전 가버리고 뭐 하다가 하루 가버리고 일주일 가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게 맡겨준 그 시간들 속에서 분초를 아껴 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시간 늘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날에는 아이 키워야 되니까 안 돼. 아이가 크니까 사춘기 되니까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지구대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안 돼. 애가 다 커서 대학생이 됐어. 아이고 관절염 와서 안 돼. 안 돼요. 언제나 안 되는 조건들은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되는 조건을 찾자. 예. 여러분, 연인이 사랑을 할 때도 되는 조건을 찾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수강제님, 저기 우리 은하자매님 만날 때 되는 조건 찾았어요? 안 되는 조건 찾았어요? 다 되잖아. 다 막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막 그렇지? 아멘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는 이유를 찾죠.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싸울까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니까 그래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 이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주는 거예요? 예, 왜 만날 때는 되는 이유를 찾다가 왜 조금 살으니까 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을까? 예,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흐트러져 버려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그분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좋아하니까 막 쌓아놓고 있어. 돈을 쟁여놓고 있어. 막. 그냥 담을 데가 없어. 은행에도 안 갖다 놔. 막 집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는 해야 말을 알아듣거든. 자,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다 찾아뵙고 때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어머니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다 가고. 그러면 그 엄마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기 창고에 있는 거 누구 거야 다? 얘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창고에 있는 줄도 알아. 그런데 맨날 엄마랑 싸워. 아버지랑 싸워. 맨날. 지만 혼자 쳐 드시고. 맨날 걔한테 주고 싶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가둬 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안다라고 하면 가둬 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가둬 놓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령님, 그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라고? 네?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 되면 그냥 성령님 하면 돼요.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안 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 돼요. 아, 괜찮아요. 아침에 인사하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는 분 손 내려. 손 든다. 아침마다 눈 딱 뜨자마자 해야 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일어났어요. 인사하는 거죠. 문안 인사. 또 제가 머리가요, 이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는 지혜로운 척 하는데 머리가 바보인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지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다 망쳐져 있죠. 그게 뭐예요? 무식한 거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제 머리가 어리버리하잖아요. 이게 안 따라가요. 지혜 주세요. 오늘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잊지 않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해요. 저녁에는 축복해 주라고 그랬지. 누구를 만났든지 아침부터 만났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잠자리에 들어봐요. 얼마나 개운한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성막의 촛대를 아침 저녁으로 갈죠. 촛대를 아침에 한번 점검하고 저녁에 한번 점검하고, 향단도 아침에 향 피우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향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런데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다. 그거는 뭐 답이 뻔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유린당해요. 계속 삶이 유린당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자,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충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기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이 성령 세례가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물을 얹잖아요. 물을 이렇게 찍어서 얹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약식인데 원래 물에 잠겨야 돼요. 저기 나중에 예배당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좀 세례탕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세례식 그때 들어가 물에다가 푹 담가. 하는데 푹 담가가지고 올라오려고 발로 밟고 있어요. 원래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다 죽고 떼면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영접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요, 죽음을 임박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직책이 장로였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 인턴 할 때예요.
이게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간암 복수가 차가지고 지금 호흡이 이제 끝나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장로인데 여러분 직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요. 알았어요? 내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은 맡아놨다. 웃기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똑똑히 봤어요. 평생 여러분 장로면 여러분 평생 교회에서 뭐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담임 목사님이 애초롭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까지 인도해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지막 힘 다 빼가지고 입에서 아주 거친 얘기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응? 무슨 예수? 나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세죠? 훈련이 좀 세죠? 뭐 집이 멀어가지고 훈련 못 받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훈련을 받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훈련하실 것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어여어여 와가지고 훈련에 동참하도록.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장로 세우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 장로감이 안 나면 안 세워. 없으면 되지 뭐. 꼭 세워야 돼? 안 세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야.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고 내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없으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길.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성령 세례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거야. 그러면 성령 세례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이 될까 안 될까? 얘기해 보세요. 될까 안 될까? 성령 충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속에? 그래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왜 그래요? 성령 세례가 아직, 예수 얘기는 하는데 진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을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분이 전부다, 내 삶에. 이게 성령 세례라고. 오케이? 무섭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요, 내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네 삶의 전부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로드, 주님.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그분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그때 달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언제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까? 오늘 그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게 그릇이에요. 내 영혼의 그릇이면 여기에 물이 채워지잖아. 채워서 이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 한 방울 탁, 은혜가 탁 떨어지면 탁 넘치지. 이때 나오는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성령 충만한 상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라면 성령 충만은 연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술 취함, 하나는 성령의 취함. 성령 취함은 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성령의 취함, 또 술 충만과 성령 충만. 이건 단순히, 여러분은 안 드시죠? 여기 잘 다시는 무슨 아는 이 생리학적인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컨트라스트로 지금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술 충만, 성령 충만. 근데 뭐 하지 마라?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충만하지 마라.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드셔서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왕년에 좀 먹었거든요. 예, 전부터 이러시죠. 예, 다 좋습니다. 예, 한두 잔 먹으면 기분 참 좋습니다. 얘기하기도 참 편하고 참 긴장했던 것이 아주 이 릴렉스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아주 릴렉스가 딱 돼서 긴장했던 것도 이제 풀어지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술이 뭐를 먹어? 나를 먹어. 먹기 시작해. 점점 먹고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추해지죠. 예, 이게 세상입니다.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세상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먹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올라가면 세상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에 술이 취해지면 취해질수록 성령님은, 자, 여러분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이쪽이 성령님이야, 이쪽이 술이야, 세상이야. 그러면 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갔다, 이건 안 돼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밑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찾기 시작해. 점점. 그럼 얘는 점점 내려오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빼락 소리 지르면 확 이렇게 돼버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기구 알죠? 이거 발로 이렇게 하는 거?
두각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네? 한쪽 밟으면 이게 올라와야지. 두 개 딱 올리면 이게 운동기구가 아니잖아. 그지? 아, 해보셨구나, 이거. 그치?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가. 왜 단순한 원리를 몰라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미쳤어요. 똑같이 될 것처럼 생각해요. 술 취해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해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술부터 끊어야 돼요. 세상에 그 술부터 끊어야 돼요. 나를 지배하고, 그게 술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끊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자전거 페달 밟아봐. 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이제 여러분 안 잃어버리겠죠?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지금 세상이 충만한 상태인 거고, 그것이 내려가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세상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고. 이 원리를 아시겠죠? 야, 이런 건 적어놔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도 지금 떠올랐어. 설명하다가.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주실까? 뭐라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기치라고? 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지 혼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충만하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음식도 좋은 거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죠? 성령님이 내 머리를 딱 주관하면 초스피드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를 붙들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고민해야 될 것을 성령님이 내 생각을 딱 지배하면 수십 분 안에 그것을 착착착 해낸다고. 안 풀렸던 게.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죠? 경험이 안 되시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네. 한번 경험 좀 해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안 풀려. 그렇게 마치 수학 문제처럼 막 안 풀리고 막 그래. 근데 성령님이 딱 하시면서 요거야. 왜 교수들이 애들이 씨름하고 있을 때, 야, 여기 이쪽 좀 건드려봐. 그럼 그거 딱 잡으면 줄이 확 풀어지는 것처럼 말이지. 이런 남는 장사를 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요, 한 문제를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못 풀어가지고 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있잖아.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살고. 그게 뭐야?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야.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쪼그라든 인생을 살았다? 1번, 2번. 2번일 수밖에 없죠. 그에게 마지막에 당신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왜 주시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제목이 맞을 거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다른 얘기 쭉 나오면서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가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곡히 부탁하죠.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키워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맡기고 가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어요? 잘 컸어요. 내가 아닌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착착착착착착착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사명이 뭔지를 못 알아먹고 그냥 살아. 사명 이루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저기 가시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 사명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조화롭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이 땅에 사명을 보내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 세상에 참 햇살처럼 밝은 그런 섬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오라고 그 사명을 맡겨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하는 사람, 그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사명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사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나중에 한번 해. 이건 모르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똥기저귀 차고서라도 하나님은 이루게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근데 그 기저귀 차고 오래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안 이루어져. 사명 아직 안, 그 사명이 뭔지 자기가 아직 알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살아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야. 기쁨이야.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데, 이 세상에 너와 나를 만나게 한 건 사랑을 하고 만나게, 부부로 만난 게 사랑을 하고 만나요. 부모와 자녀 사랑을 하면, 교회 성도 간에 관해 서로 사랑을 배우라고, 그걸 완성해 가라고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만 빼놓고 다 하지. 비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머리채 쳤고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랑도 하지 마세요. 예. 사랑도 하지 마세요. 근데 오래 사는 게 똥기저귀 찬다니까. 기저귀 차고 살면 되겠어요. 오래 사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이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웃으며 참 여한 없이 살았다. 또 마지막 보낼 때도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잘 마무리를 잘하겠죠. 또 부부 관계도 마무리 잘하겠죠. 여러분, 사랑을 하고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옆에 배우자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야, 그걸 못 외우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진짜요. 이게 사명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자리의 사명이라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무 때나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 내가 그분이 주인도 아닌데 어디 뭐 교회 집회나 어디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면 막 손이 벌벌 떨려, 막 떨려. 이것만 하고 있어. 뭐 하자는 건데?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닌데, 성령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이거 푸닥거리 하면 뭐 하냐고. 이거 하면 뭐 하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앉아 무릎 꿇는 그 시간에 주인이, 적어도 이전까지는 몰랐어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볼래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셔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성도는. 믿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은 필수라고. 내가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니 사명 감당 안 해도 된다니까.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고 사랑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여기서 뭐 피튀기게 그냥 머리채 잡고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어느 선교사님은 진짜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내가 그 땅을 변화시키리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뭐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만 비행기가 사고가 나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그분은 돌아가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선교사님은 거기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앞에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요. 우리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녹화하십니다. 네 안에 지금 술로 가득하구나. 네 안에 내가 가득해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그렇게 가득하니?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요. 막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뭐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맡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버거워요.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여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여기서 뻑뻑 소리 나죠? 이게 여러분 안 나나? 이게 안 들어요. 뻑뻑 소리 나죠? 여기에서 기름칠하라는 거죠. 달았어요. 너무 많이 써서. 성령님은 오일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사역에 풍성하게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매듭이 풀어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섬기면서 제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제 머리는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나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머리 좋은 놈들 되게 많은데 김성학부터 시작해서 머리 김성학 지우가 너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은데 지우 잘 키워라 알았냐? 지우.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또 한 분 소개할까요? 초대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계십니다. 순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여기 예수를 부인하면 살리고 저기 문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못 나간다. 다 죽는다. 독가스에서 죽는다. 독가스 정도는 괜찮은데 이때는 독가스 정도가 아니야. 잔인하게 죽였어. 순교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십자가에 달아놓고 화형 불 질러가지고 태워 죽이고 그 살아있는 존재. 이게 아주 기독교 역사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글쎄 몇 명이나 남을까? 돈 밖에서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갈 판인데. 그지? 많이도 아니고 그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거지 같은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술에 내 영혼도 팔고 내 마음도 팔고 다 팔리는 거예요. 유린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순교라고 하는 거, 자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목사가 먼저 안 죽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야고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순교당해. 최초의 평신도와 최초의 사역자, 주의 종. 최초의 스데반, 최초의 야고보. 그런데 최초의 순교당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에, 이때 당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세상에 이 돌을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죽어라! 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막 몰골이 일그러지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맞는데. 그렇게 해서 죽어가야 된다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피투성이 된 얼굴이잖아요. 몰골도 이제 막 이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해와 같이 빛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충만할 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릴 거야 라고 할 때 그거 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순교도.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붙드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으면 작은 직임 하나도, 직분 하나,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 감당하는 사명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명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게 마귀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마귀도 좋은 거 줘요. 내 입맛에 쫙쫙 맞는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입맛에 그렇게 쫙쫙 맞진 않아요. 불편하고 또 넘어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상관이 없다면 내 인생은 지금 허비된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지게 될 겁니다. 싫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신앙이나 이런 것도 싫어요. 내가 좋아요. 그냥 내가 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엔 무언가에 미치어서 살아요.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군대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11월 여행사 하는 친구 있잖아요. 어저께 또 전화 왔어요. 얘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 집안에서 그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집안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얘는 안 믿었죠. 근데 얼마나 아내가 기도했겠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근데 얘는 본래 술을 못 먹어요. 술을 안 좋아해요. 아예 안 좋아해. 아예 안 좋아해. 그냥 입도 안 돼. 되면 벌써 얼굴이 빨개져. 여행사 대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전화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형,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미쳤어. 아니 내가 새벽에도 거기 앉아 있다니까. 내가 그냥 새벽에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 형,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나 미쳤어. 내가 우리 마누라보다 교회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 요새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겠어요? 제대로 미쳤다. 인생은, 사람은 무언가에 미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어둠에 미치든지 빛에 미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미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